오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억울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3월 9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40편 아들경 4번 9절입니다. 큰 숲 속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을 의지하여 큰 나무들이 자라나듯 개를 지키고 신심 있는 가장을 의지하여 사는 자손들과 아내와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의 부양 가족들은 번영하여라. 큰 숲속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을 의지하여 큰 나무들이 자라나듯이 개를 지키고 신심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여 사는 자손들과 아내와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의 부양 가족들은 번영하여라. 큰 숲속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을 의지하여 큰 나무들이 자라나듯이 개를 지키고 신심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여 사는 자손들과 아내와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의 부양 가족들은 번영하여라. 네. 세상이 다시 또 시끄럽게 됐네요. 어떻게 좀 결판이 나나 했더니 위험한 사람을 다시 내보냈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이 법조계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힘들 것 같아요.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관대하고 그 선택적인 처벌과 선택적인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은 돈 없고 이른바 백 없으면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랍니다. 만약에 야당에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막 얄짤없이 구속시켰을 거예요. 좀 어떻게 돼가려는지 심란하답니다. 복을 비는 행위는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복 자체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만 주면은 대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직업으로 한다고 그래요.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돈을 받으면 복을 대신 빌어주는 일을 한답니다.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용산에 사는 어떤 여자는 무슨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지만 돈을 주고 무당을 사가지고 대한민국 명산에서요 큰 것을 벌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돈 주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복은 살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하기는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을 구한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대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가고 돈만 주고 네가 내 대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소시적에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기도를 하면 하루에 4번을 했어요. 아침, 사시, 그 다음에 오후, 미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녁. 그래서 이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을 해요. 그럼 하루 8시간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신심이 조금 이제 솟아나고 이제 막 신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초과 근무를 해요. 그럼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하루 8시간씩 100일을 기도하라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100일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입제날 잠깐 오고 이제 회향날 온답니다. 그러면 스님은 저는 800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신심이 막 뻗치고 뭐 한 날 더 하면은 보통 100일 기도를 하면은 1000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시키니까 했어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신심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힘들지 않게요. 또 어떤 날은 되게 시간이 안 가는 날도 있어요. 진짜 안 가거든요. 2시간이 길다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으로는 막 기도를 하는데요. 눈은 있잖아요. 촛대 하나, 촛대 둘, 향로 하나, 닭이 하나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요. 그래서 법당에 있는 그 이제 탱화 있잖아요. 탱화에 그 있는 존상 다 헤아려요. 그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 한 10분 지나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법당에 시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향을 꽂아 놓으면은 향 타는 속도를 가지고서 대충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날은요, 그 향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중간에 뚝 꺾어서 다 꽂아놔요. 그래서 꺾은 거는 표시가 안 나야 되잖아요. 옛날 법당들 마루 바닥이 막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겨울에 하면은 폭풍이 휘몰아쳐요. 그 틈 사이로 딱 집어넣어요. 표시 안 나거든요. 하지만 기도가 잘 되는 날은요, 정말 2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10분 했나 싶은데 2시간이 훌떡 지나가거든요. 오히려 더 하거든요. 나는 그런데 과연 기도를 동참한 이 많은 불자들이 얼마나 간절할까 전 모른답니다. 저만큼 간절한지 저처럼 하기 싫은 걸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면 불자들은 기본으로 신이 힘을 가져야 된답니다. 우리 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원력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력과 신심 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2가지가 없으면 기도는 꽝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력과 신심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간구심이라고 그래요.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른 스님들이 이제 그 기적과 같았던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사, 이제 위에는 마곡사는 법당이 2개거든요. 위에 이제 대웅전, 상대웅전이 있고 아래는 이제 대광보전이 있어요. 그 아래가 어떤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쌀이나무를 베다가요. 그 삿자리라 그러거든. 돛자리가 아니라 쌀이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법당 전체에 이제 하나로
자리를 맸답니다. 그 사자리를요. 3년간 했다나요? 그거를 다 끝나는 날, 회항하는 딱 마지막을 딱 마치는 날 두 발로 걸어서 나갔다. 야,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예. 그런데 어린 제가 간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르신들한테 안 혼나고 그냥 뭐라도 배불리 먹고 그냥 늦잠 한 11시나 12시까지 그냥 한참 그 소원이거든요. 그러나 절집 살고 있는 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제때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면 아주 갓난하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바가지다가 물 한 발 떠가지고 그냥 쫙 뿌려요. 이불이 젖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불이 젖으면 이불도 아니지. 그때는 저희는 조그마한 요대 같은 걸 주는데 그걸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반자락은 깔고 반자락은 덮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다 보면 그것이 풀어지면 춥거든요. 그래서 쭉 접어가지고 허리띠로 묶어요. 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불이 걷어지지 않도록요. 거기다 찬물 큰 바가지로 한 바가지 쫙 뿌려 놓으면은 겨울에는 그거 다 마를 때까지는 못 덮고 자거든요. 그거를 한 두서너 번 하고 나면은요, 이불 젖는 게 싫어가지고 절대로 늦잠 안 잔답니다. 그냥 딱 떠요. 그러니 12시까지 늦잠 푹 잔다는 건 꿈속의 일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뭐라도 배불리, 어른들도 굶는데 저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안 혼나. 무슨 핑계를 걸어서라도 하루에 한 번 꼭 혼나요. 왜 혼날조차도 모르고 혼나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기도를 해도 저희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가 간절할까요?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저 간절한 마음 없거든요. 그러다가 신청서를 받고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진짜 간절했어요. 정말 안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갔다 온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 가서 안 되는데야.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현생의 지옥이야. 진짜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간구심. 그러나 아무리 간절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군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영장이 나왔는데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요, 끊어진 손가락이 다시 자라난다든지, 다쳐서 안 보이는 눈이 다시 눈동자가 자라나가지고 사물에 보인다든지, 터진 고막이 안 들리는 이 귀가 다시 고막이 생겨나서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의 기도는 흔들리는 내 마음, 어디에? 욕심에 흔들리고 화냄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화냄과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즉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삼매를 통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욕심에서 순간적이나마 멀어지고 떠나고 벗어나고 그 다음에 빛 바르게 된답니다. 화냄이 삼매가 되는 순간 멀어지고 사라지고 빛 바르게 되고 자유를 얻는, 즉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화냄에 묶이지 않았고 욕심에 묶이지 않는 것, 순간 욕심도 화남도 없는 상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언가 요행수를 바르고 바라보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면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늘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돈을 주고 아무리 기독군을 기독군이라고 그러면 사서 한다고 한들 되겠냐고요. 예전에 북한산에 살 때는요, 이제 저는 북한산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낮에 일을 보고 올라가면은요, 항상 깜깜한 밤중 올라가요. 뭐 지금의 호랑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호랑이 있어가지고 밤에 못 올라갔다나요? 뭐 저희가 살 때는 그 흔한 여우 한 마리가 없으니까 올라간답니다. 그때는 후레쉬라는 게 없었거든요. 짐대니까. 그냥 다니는 길이니까 다 알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무당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꼭 그 자리에 보면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기도를 한답니다. 밤새도록 막 두들겨요. 뚱땅뚱땅 하면서요. 그러면 되게 그곳에 와서 무당 혼자 하지. 아닌데 이제 무당 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북도 쳐주고 뭐 해주는 사람들이요. 박후들이라고 쓰는데. 근데 정작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의뢰한 사람, 그 사람은 없어요. 무당이 와서 대신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이상이랍니다. 저 무당이 지금 돈을 받아서 돈값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탁들을 하다 보니까 신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 공수바지도 하고요. 과연 저 무당이 기도를 의뢰했던 사람의 그 간절함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 저 그때 궁금해. 전 해본 사람이니까요. 그 누가지도 있잖아요. 당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답니다. 당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그냥 옆에서는요, 그냥 말 한마디 언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럼 어떡해. 아유, 걱정돼. 너무 안 됐어. 그 말은 해줘요. 그러나 당사자만큼 간절하고 절박함은 없답니다. 예전에 다른 집에 살 때 그 집 교사님이 뭐 암 수술을 하러 이제 시골에서 큰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겪지 있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진단받기 없어요. 그런 분들이 큰 병원으로 수술하러 갈 때는요 뭐 거의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혼자서 이리 참고 저리 참고 막 아프면은 그냥 뭐 진통제 하나를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끄끄대고 버티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오면 아유 뭐 늘 아파요.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보면 이제 그때 위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은 예전 시골에서 그 소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빵만 그랬잖아요. 나트륨, 탄산 나트륨. 그냥 그거 이렇게 옆구리다 차고 다니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끄끄 하면서 그 한 숟갈씩 퍼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은 병이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 달란 대로 돈 주면 병이 이렇게 양양에 나가 더 돈 달아서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병원을 가니까 서울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냥 얼마 못 살다 가시거든요. 있는 사람들은요, 소화가 안 되는 병원 대번 가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참아봐요. 안 되면 약 조금 먹고 또 버틴다면, 그럼 소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갈 때 수술을 하고 나면 한 사람 계속 뭐 왔다 갔다 이제 가족이 며느리도 갈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불자님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남편 수술 잘 받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해준답니다. 근데 허리가 구부렁한 할매가 그렇게 막 자기 몸도 지탱이 힘든데
기도를 하면서 절을 열심히 해요. 쳐다보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저는 있잖아요. 이 할매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내 서방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해서 이분은 걱정이 많아요. 수술비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자야 병원에서 밥이 나오지만은 옆에 가 있는 보호자는 그 옆에서 쭈그리고 잠이야 잔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그건 알아요. 봤으니까. 하지만 자보질 않아서 저도 몰라요. 전 자보질 않았거든요. 지켜만 봤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불편함, 걱정됨, 거기다 금전적인 요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그 정말 시골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은 기도는 하지만은 전 죽음까지 있고 속득회차라고 말은 한답니다. 이 할매 보살만큼 제가 간절하겠냐고요. 그래서 간구심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은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나요? 로봇가 하면 하잖아요. 굳이 스님이 할 필요가 있나요? 녹음기 딱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상집을 가면은요, 그때는 장례시장이 없어가지고 보통 집에서 장을 다 치렀잖아요. 아파트 생기기 전에요. 그때는 스님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3일장, 5일장을 다 치러줬답니다. 계속 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잠깐 서울에 오니까요. 그때 막 아파트가 저기 강남에 모래벌판에 생겼을 때입니다. 시형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 5층 걸어 올라가고 아파트 5층에 연탄 뗐을 때입니다. 전 가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문 곤돌라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못 실으니까요. 이렇게 막 매달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였거든요. 7층인가 그렇게 됐을까 아마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요. 그 꼭대기층에 사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관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장을 다 치르고 이제 가야 되니까 관을 내려야 되잖아요. 연구차는 와 있고요. 근데 곤돌라씩 쭉 내리더라고요. 그때 어린 제 마음에 그때 맞아 결혼식장들이 많이 생겼을 때입니다. 저 조교사 옆에 종로시장 유명했던 데거든요. 사람이 결혼식을 그때는 절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시장이 생기면서 차츰 사라졌답니다. 저 장례를 치르는 장례 예시장을 하나 차리면 떼돈 때 생각에 묵뚝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 어른 스님한테 그 말을 다 뒤지게 혼났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다 장례식장이 생겼어요. 장례식장은 좀 돈을 주는 데는 상주들이 쉴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장식 좋지만 초기 장례식장 보면은 앞에 그 영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로 식당 있고, 좀 돈 더 주면은 이 문상 받는 데 따로 있고, 식당 따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거기서 쭉 연부를 못 해주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루나 2번, 3번 가서 연부를 해주고 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번 가고 말아요. 왜냐면 오래 좀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오는 시간들이 문상객들이 다 직장서라니까 직장인들이 막 와가지고 문상 얼른 봐야 되는데 스님 연보라고 했으면 서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짧게 해주고 나오는 것이 잘하는 연부래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스님들이 못 오시니까 그런 장소라든가 때문에 할매 불자들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가보면 일단 녹음기가 지가 혼자 알아서요,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한때 그 연불 녹음 테이프로 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카세트.
그게 엄청 많이 팔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연부를 직접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가서 틀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서는 앞으로 이 장례시장에 굳이 스님이 안 와도 되겠냐? 저거 틀으면 되잖아. 스님이 가서 연불 하나 그것도 하나 뭐가 틀려? 연불 하는 건 똑같잖아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기도를 사고 판다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나요? 로봇이 하거나 요즘 AI 시대잖아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시켜서도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로봇이 한다 그래도 그건 감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때문에 그 간절함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간절함을 누구에게 대신 시키겠습니까? 그나마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나의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 가족밖에 없답니다. 가족이라 해서 100% 나와 다 같이 똑같이 간절함이 있지는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이놈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막 타들어 가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마누라는 한갓진 소리 하고 있어요. 정말 아지랑이 따다가 라면 삶아 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장 터지는 건 나만 터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족이에요. 그나마도 나처럼 간절하진 않아요. 누가 나처럼 간절하겠습니까? 인공지능조차도 간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가족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큰 산에 자라는 나무와 같답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 부드러운 겉부분이 변재라고 그러고 딱딱한 속은 심재라고 그러거든요. 가족들이 심재처럼 단단히 뭉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나만 단단하게 속에 있지 가족은 내 옆에서 무르덩무르덩하고 혹은 가지나 잎이 돼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를 가져야지만이 가족이 단단해진답니다. 첫 번째는 신심이랍니다. 불자 가족들은 신심이 다 나와 같지는 않아요. 나하고 비슷할 정도라도 신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는 당연히 불법중 삼보에 대한 신심도 첫 번째거니와 가족이 스스로 믿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같은 생각이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걸 신심이라고 해요. 가족의 신심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딸 생각 따로, 아들 생각 따로, 부모 생각 따로, 자식 생각 따로라면은, 즉 따로 국밥이라면은요, 이건 참 곤란해요. 국밥은 말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개를 의지하여라. 서로가 신의를 가져야 된답니다. 여기서 개는 당연히 5개를 말한답니다. 또 일반 세속적으로서는 부모와 자식 또 부부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금계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마음, 요건 지켜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은 곤란하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꼭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답니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저는요. 아무리 화가 나고 뭐래도, 우리 이혼해. 이 소리가 입 밖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쉬워요. 그건 최후의 말이거든요. 또 이런 부모도 있답니다. 자식들, 너 호재 확 파버린다. 그냥 끊고 살아.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 가는 말이거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것처럼 해. 몰라.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끼리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 금계랍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마음. 요걸 계라고도 그래요. 세 번째는 배움에 의지하라. 불자들은 당연히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된답니다. 세속의 가족끼리는요,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도 배워야 돼요.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부모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부모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는 내 짝지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라고 서로가 배워야 된답니다. 그냥 나만 잘났다고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깊이 한번 궁금을 해봐야 돼. 왜 그랬는지 그걸 배운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번째는 보시랍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삼보에 대한 보시랍니다. 가족끼리도 인색하지 말고 잘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답니다. 가족도 딴 주머니 많이들 차더라고 보니까요.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통찰지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불자들에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걸 꿰뚫어 본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통찰지로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가면은 서로가 불편해진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신심, 계, 배움, 보시, 통찰지는요 세상살이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 가지랍니다. 이거를 가지게 되면은 가족이기 앞서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도반이 된답니다. 도반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주 더 단단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가 되면서요 좀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아무리 돈독한 가족이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한 집 안에서 사는 건 공업이지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자격은 달라요. 그래서 남편의 업이 다르고 아내의 업이 다르고요. 부모의 업이 다르고 자녀들의 업이 다 다르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를 할지라도 업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답니다. 얼굴은 닮았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생각과 행동과 말은 전혀 다르답니다. 그 이유는 별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업 속에서 별업을 느끼고 살아간답니다. 공업은 같이 해요. 그러나 별업은 대신 해줄 수가 없답니다. 한 집안에 사니까 청소도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내 대신 이 옷 좀 세탁기다 넣어줘. 넣을 수 있습니다. 공업이기 때문에요. 아, 좀 신발이 그러네. 나가서 신발 좀 가지런하게 잘 놔라. 해줄 수가 있어요. 공업이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각각의 고유한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들, 별업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한답니다. 기도는 공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업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공업을 생각하고 함께 복을 짓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면 조금씩은 더 가까워진답니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 되면 무엇인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대신 안 되는 거 많아요. 복은 대신 안 돼, 못 빌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40번 아들경 4번 9절 이어집니다. 그러한 덕이 있는 분의 계행과 관대함과 선행을 보고 그러한 덕이 있는 분의 계행과 관대함과 선행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본보기로 여기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본보기로 여기네. 여기 선처로 인도하는 도의 법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선처로 인도하는 도의 법을 행하는 사람은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리라.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한 덕 있는 눈의 계획과 간대함과 선행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본보기로 여기네. 여기 선처로 인도하는 도의 법을 행하는 사람은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며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한 덕 있는 분의 계획과 간대함과 선행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본보기로 여기네. 여기 선처로 인도하는 도의 법을 행하는 사람은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리라. 3월 9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붓다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각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9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